일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 하면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보니까 바르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할 줄 아는 소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모범된 교회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책망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하나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따라잡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하나를 에베소 교회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봉사와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참된 문제 중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먼저 봅니다. 외모를 바라보면서 좀 엉성하게 허털어진 모습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천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점점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심령이 점점 차가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종이 임박해지면은 발끝서부터 점점 체온이
식어져서 차가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정말 봉사와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정말 심령이 점점 식어지고 또 메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과정이 점점 마음이 차가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옳고 그름을 서로 간에 따지다 보니 성도들 간의 관계성마저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그런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따라갑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크게 따라갑시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점점 시간이 가는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멋진 교회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허물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게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한 것이 바로 뭐냐? 그 중심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들이 회복하지 못하면, 방금 소개드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첫 신앙을,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기로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하지만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을 체험했던 그 뜨거움을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촛대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존재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옳은 말은 정말로 많지만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잃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믿음과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아무리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만으로 우리를 절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참고 인내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러한 질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의 말씀이 단 하나의 말씀이랄까.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말씀은 어떤 사역의 크기나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과 아멘. 순간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체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 오는 과정 가운데는 험난한 일들도 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차가운 그러한 모습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뜨거웠던 열정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 주님을 정말 믿기로 결심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던 그 자리로 우리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의무가 됩니다. 목사님이 예배 안 드리면 뭐라고 하니까,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하라고 잔소리하니까, 그런 시간에 내가 자리를 메꾸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사명 감당하고 감당하라고 직분을 맡겼는데 그거 안 하면은 여러 가지로 잔소리를 들을까봐, 그런 마음이, 믿음이 식어지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맡겨진 사명과 봉사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크게 따라갑시다. 나의 삶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일 잘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다름 아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어진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따라갑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듣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여기서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입니다. 크게 따라갑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을 잃지 않고 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 그것이 바로 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산성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재단을 섬기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두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산성교회 그리고 재단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